샬롬. 네, 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금요일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도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셀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셀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교제, 전도의 열정을 통해 영혼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소그룹과 평신도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재충전의 기간 중에 있지만 우리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늘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올 한 해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소그룹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있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세롤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늘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에 하나님 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적 재충전의 기간에 있지만 우리 늘 세런들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의심하고 마치 그들이 술에 취해 그렇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의 구약 성경의 약속에 예언된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사역의 결과물이다.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언급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을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성령을 받아 말한 사람들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하자 군중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7절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고 이어서 어찌할꼬라는 반응이에요. 참 중요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그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변화가 그들에게 야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끝나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중요한 반응이 나오는데 어찌할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 말씀을 받아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찌할 고가 없는 것이다. 어찌할 고의 신앙이 없는 것이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큐티는 많이 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있지만 실상 변화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태도의 부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의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가슴 아파하고 어찌할꼬 반응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사역 가운데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회한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방향전환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던 길로 가던 자가, 사단이 원하던 길로 가던 자가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반응,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말이 붙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각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덕택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거나 여전히 긴가민가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바라기는 올해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못하는 이때 부흥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는 상황이 좋아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요즘 어렵다 해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만큼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숫자의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또 다른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3,000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 자리에는 그럼 3,000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가 총 몇 명인가를 기록하지 않고 오직 회개한 3,000명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 곧 각 가정이 교회이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조금 후에 유튜브를 찾아보면 함께 예배한 분이 몇 분인지 알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요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평소 예배 때 보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때론 설교를 들으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억지로 끌려 나온 듯한 인상을 주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다 예배자로 인정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신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3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함께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카운팅 하실 거예요. 유튜브의 숫자가 여러분을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실 겁니다. 진짜 신자가 누구인지. 이럴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심과 진심이 아닌 것이 드러나듯, 이런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출석부에, 카운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그렇게 체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한 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행했던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일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다시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자신의 입술로 생명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써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 회개의 반응이 나타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어찌할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기도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가족으로 모여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3주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깨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